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신앙.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감사신앙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그릇은 어떤 걸까? 그러니까 그게 감사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의 믿음,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면 그 복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준비하라.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은혜로 감사로 여기지 않고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당연한 것.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걸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이게 왜 은혜야? 왜 감사야? 왜 축복이야? 몰라요. 감사가 없으면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므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착각하고 그 복과 은혜를 잘못 사용하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자주 봤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개업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는 분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목회자가 가서 여러분 그 복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낌없이 일터를 통해서 복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복을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주시는 복 때문에. 그래서 참 마음이 조심스럽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두 분이 다 사고로. 근데 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굉장히 철부지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갑자기 사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녀에게 그 부모의 많은 재산들이 상속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자녀는 그것을 당연함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상속된 그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을 사용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도박에 손을 대고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결국 재산 다 탕진하고요. 나중에는 정말 거지와 같은 신세가 돼요. 그런 일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감사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주신 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건강의 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아파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저께 저희 아들이 차를 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떤 아는 분 한 분이 간경화로 돈을 수억을 주고 간 이식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또 뭐가 부작용이 생겨서 그 간을 다시 다 떼어내고 정말 조금 남아있는 그 간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1년 이상을 입원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되어져서 일주일을 살지 한 달을 살지 6개월을 살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가 지나가더래. 개가 지나가더래. 그 개가 부럽더래요. 저 개가 나보다도 오래 살겠지. 저 개는 내일 당장 죽을 거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저 개가 더 나보다 두렵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터덕터덕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이분은 나이가 그 당시에 40대 50대밖에 안 됐는데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부럽더래요. 저분은 저렇게 나이가 많고 불편해도 나보다도 오래 살 거 아니야. 나보다는 더 오래 살 거 아니야.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이 건강 주신 일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그 복을 갖고도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불태우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그 건강이 걸림돌이 되고 인생을 망쳐버릴 일도 많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것 때문에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도 명석한 두뇌를 DNA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지만 어떤 친구들은 대강 공부하는데도 맨날 1등이야. 우리는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하는데도 그 1등을 한번 못 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DNA가 달라.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공부하는 머리가 되어 공부를 하는 거지, 괜히 부모님한테 혼난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성적이 좋지 않다고. 부모님이 DNA를 안 주고서 뭐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가 있지만 그 명석한 두뇌, 여러분 지금 정치 세계나 여러분 세상에 그 명석한 두뇌로 여러분 엘리트, 정말 최고 1% 안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과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과 사회 유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성공,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과 신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명령이고 우리에게 의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감사에 대한 의미, 정의를 착각하고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해도 그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흔한 착각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삶과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이 감사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 관계로 생각할 때 오는 착각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거래 관계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예요. 그 주고 받는 거예요. 주면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더 받았으면 이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한번 얻어 먹었으면 밥을 한번 사는 거예요. 이게 give and take예요. 이 거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일종의 그런 거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뭐냐?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표현하고 그리고 응답하는 게 감사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거다. 이게 감사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에서 감사를 의미하는 그 단어,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이런 거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나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드리는 것, 갚는 것,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원래 감사의 본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 감사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늘 현재의 내 삶의 상황과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약속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의 온전한 의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시죠. 다른 차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give and take, 거래 관계에서 나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다. 과거에 행하시고 미래 행하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이 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이 이 감사를 가장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에 왜 나오셨겠어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쉬기 좋은 날이고, 그렇죠? 잠도 많이 자고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구별하고 여러분의 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감사의 표현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지가 않아져요. 그냥
사람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과거, 미래 시간에 모두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이런 감사의 신앙을 수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받아서 감사가 아니고, 뭐를 얻어서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닌 또 다른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된 감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가 풍족해도 감사가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가난해도 감사할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 건강해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반대로 내가 병들고 연약해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감사가. 평화의 때에도 감사하지만 믿음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 역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그 감사 신앙을 수행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 과거와 미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 삶이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심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인간과 관계된 여러 가지 학문 속에서는 반드시 이분의 이름이 다 거론이 돼요. 누구냐면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고 하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주장 중에 인간은 이 5가지 욕구가 있다. 원래는 6가지인데 자아실현의 성취의 욕구까지 하면 6가지인데 이제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인간은 건강한 삶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 이 주장이에요. 그 5가지가 뭔가 이 메슬로우가 주장한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인간의 5가지 욕구 안 올리셨어요? 자,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예요. 기본적인 우리 갖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싸고 뭐 이런 거, 자고 뭐 이런 거,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다 기본으로. 세 번째 뭐예요? 사회적인 욕구예요.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 네 번째가 뭐냐면 존중의 욕구. 내가 존중받는 거, 인정받는 거. 마지막 5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건강한 삶이고, 그리고 행복하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의 주장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을 고백하는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가 아니고, 그것보다 뛰어넘는 감사, 그 다른 차원의 감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감사예요.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18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기브앤테이크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원래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앞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것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하박국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어. 세상을 보니까 악을 행하고도 득세하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냐.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고, 그때 하박국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나니까 현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감사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하박국이 갖고 있는 심정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적국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공포가 올 것을 생각을 할 때 감사한 마음보다는 지금 고백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던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앞에 16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16절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온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떨렸으면요, 온 몸이, 온 속의 내장 장기들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환경과 조건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새로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에 추수할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서 거둬들일 그런 농작물이 없어요. 우리에 가보니까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부터 해야 되겠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할 때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너 다 똑같이 공평하게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왜 와서 감사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감사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할 감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건적인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나의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오늘 이 땅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역사는 여러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앞두고 여러분의 고백이 적어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감사가 거래하는 감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래의 감사가 아니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함께 행하셨던 일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약속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그 감사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의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최악의 빈곤 상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소망 없는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까 기도 때도 기도했지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 그리고 강대국들의 횡포, 거기에서 약소국들은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들, 사회적으로도 빈부의 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이제는 그 누구도 해소시킬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들, 극도로 개인화되어진, 자기 만족화되어진 인간성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절망의 마음이 들어오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 거래하는 신앙으로만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어떤 분들은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에 무슨 감사야, 오히려 난 위로받아야 돼,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절망에 빠져 있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신 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무장하고 소유될 믿음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 오늘 하박국의 감사로 오늘 여러분 무장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또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다 되시고, 그 감사로 우리 다음 주일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유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으